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반복을 정복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 죄를 없애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에게 그 하나님의 따뜻함이 이렇게 부어지는 계속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찾아오고 이 마음 막 나누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 채팅방에서 막 축복하고 여러 군데에 막 문자도 보내고 그 마음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특별한 그런 마음이 저한테 지금 있어요. 약간의 두근거림도 있고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모형적인 제사이지요. 혹시 지난 주일날 예배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위대한 제사였잖아요. 위대한 제사. 그리고 오늘은 이제 모형적인 제사. 계속 지금 저자는 대조를 해가면서 참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죠. 오늘 설교를 잘 듣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죄의 짐에서 율법의 짐에서 아주 벗어나서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가져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저에게 그런 평화로움이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평화로움이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늘 어떤 짐에 눌려 있고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책망하지 않을까, 혹시나 구원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지만은 내가 이래 가지고 하나님 기쁨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아마 그런 두려움, 그리고 내가 내 신분이, 내 신앙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인지를 아마 분명하게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자유로움이 저한테 아침에 찾아와서 이 말씀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는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제사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이 제사의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게 되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의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말씀들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똑같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든지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든지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인생은 누구든지 이
몸을 벗어버릴 것이잖아요. 이 몸을 입고 계속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수천 년의 기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죽음의 과정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닌 것이잖아요.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이니까 이 중간 기착지인 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고 이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로움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기쁨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벗어난 측면으로 말씀이 아마 전해질 거예요. 먼저 10장 1절을 먼저 봅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 접속사가 원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왜냐하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접속사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잖아요. 지금 그걸 이유로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앞에 부분은 위대한 제사가 어떤 것인지,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되어서 바쳐지는 제사, 단번에 모든 제물을 다 끝내버리는 이런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말씀이세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의 내용이 중요하지 이 율법의 문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로 받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은 이게 율법주의자가 돼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깨달아야 돼요. 나오죠. 율법.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법에 갇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갇혀서 살게 되면은 이 법이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면은 책망받는다고요. 그리고 거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에 갇히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이 법은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림자와 참 형상을 지금 대조하고 있죠.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개념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면은 이것은 온전한 위대한 제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모형적인 제사라고요. 모형은 분명하게 그림자이죠. 그러면서 그림자와 참 형상이 지금 대조되고 있죠. 먼저 그림자에 대한 말씀을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구약이 전부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요. 그림자는 형체가 없습니다. 이게 그림자는 어떤 형체를 보게 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림자 자체가 원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형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림자라고.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를 가지고 이것이 원형이다 그럴 수 없어요. 그림자는 뭐라고요? 장차 좋은 일의 율법, 즉 율법은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16절부터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이라는 말이 16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건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죠. 제사의 제도만 해도 뭐 5개가 되고 4,312개의 또 세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지킴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했지요 라는 뿌듯함이 그들한테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그러니까 그 그림자의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절대 자유가 오지를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 이 성경에서 구약에 주어지는 모든 법들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의 경륜은 모든 규례들과 예배법으로 지상적인 표정과 상징을 주기는 하지만은 실상이나 실체나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가 계속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로 인도하는 그것일 따름인 것이지 그게 실체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성육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는 것은 그건 누구에게 뭘 주기 위한 것이냐 그럴 때 그 사실을 믿는, 그러니까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복을 준비했다고요. 복을. 우리 복 다 좋아하잖아요. 복. 뭐 이 땅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도 다 복입니다. 건강도 복이고 물질도 복이고 우리 관계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인데 이것은 최종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이것은 과정일 따름인 것이죠. 우리가 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오시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복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과정이라고요. 우리에게 준 복은 영적인 영원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말하기 위하여 계속 제물들이 드려지는 구약의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이게 바로 오늘 제목을 뽑은 모형적인 제사라고요. 지난주일의 설교가 위대한 제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되어 죽는 그게 위대한 제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뭐 소나 내지는 뭐 양이나 이런 것들로 계속 몇천 년 동안 제사가 드려졌잖아요. 이것은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복받는 걸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으로 이어지진 않죠. 모형으로 이제 드려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가 그들에게 유익했던 것,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들에게 유익된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이렇게 연기시키는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을 제사가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기본적으로 죄값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죠. 당장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제사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그 심판이 유보시켜졌다라고 의식적인 것이 제사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 제사를 통해서 외적으로는 하나님과 여호와와 교제하는 것을
유지시켜주는 효력이 그 모형적인 제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하게 드려지는 제사하고는 전혀 다른 측면이 이 모형적인 제사에 있었죠. 그 제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었어요. 죄의 문제가 당장 그들에게 짐이 되어서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사를 드렸으나 영원한 죄의 문제는 이 모형적인 제사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 제사에 결론적으로 결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제사를 명했는데 그 제사에 결함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의 의문점이 여러분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지금 그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계속 제사를 드렸다고요. 해마다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이 제사가 온전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사를 번복해서 계속 드릴 수 없죠. 이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제사가 계속 되어졌다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그들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대속죄일 그래가지고. 근데 해마다 드렸다, 해마다. 그 제사가 온전했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마다 드리냐고요. 그래서 그 제사는 물론 하나님께서 명해서 드리기는 했지만은 결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드려진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되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죄의 인식, 그리고 이 죄가 온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찾아오게 되면은 분명하게 자유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어떤 율법적인 측면에서 예배 드리는가? 안 그러면은 내 죄 사함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인지가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혹시 나한테 좋지 않는 일이 생길 것인가?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한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드리는 그 제사는 구약의 제사란 말이에요. 그게 모형적인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오늘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기도를 열심히 안 한다든지 내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충분하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간의 불안함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한테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어떤 것인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모든 죄사의 문제를 완벽하게 다 끝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 문제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는 그것은 또 무엇인가? 이걸 이제 보자고요. 이 말씀 하나를 보시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죄가 없다고 말하게 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했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는 칭의 받은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야 되는데 이런 말씀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볼까요?
잠언서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죄의 문제를 오늘 온전히 해결을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왜 주어져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요한일서나 잠언서나 다른 말 가운데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도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늘 고백하고 있고, 그런데 주님이 단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이 부딪힐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는 죄가 있이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하게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은 자만 하나님에 들어가요. 근데 성경은 계속 죄 있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떠한 공로가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공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율법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구약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두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공로를 통해서 완벽하게 죄 씻김을 받았고, 여러분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칭의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요한일서가 말하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그리고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 죄인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데 불구하고 이 말씀도 그렇고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라고 하며 죄를 자복하지 않은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누구에게로부터 한 10억 정도를 빌려서 내 빚을 갚아냈습니다. 이 빚은 우리 평생을 두고 갚을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보게 되면 10억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두고? 아니, 나를 뭘로 보고? 100억 올립시다. 조금 100억 10억을 갚을 수도 있겠네요. 한 100억을 빚을 졌는데 도저히 뭘 보고 나에게 100억을 빌려줘서 내 빚을 탕감받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은 제가 누구로부터 내 죄, 빚의 문제를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이 형편을 알고 그 빚을 갚아준 겁니다. 나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나를 뭘 보고 누가 100억을 빌려주고 빚을 갚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빚이 갚아졌으니까 이제 걱정할 거 없어요 라고 하는데 내가 빚을 전혀 갚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 그 빚의 무게에 눌려서 사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빚 100억도 넘는 그 죄의 짐의 빚,
그걸 다 갚았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갚지 않았는데 누가 대신해서 나를 갚어? 그리고 죽어버린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여러분들의 그 죄의 짐, 이것은 값은 사망입니다.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것은 내 몸을, 내 목숨을 드려야지만 갚아지는 거예요. 사망이니까. 그런데 이 사망의 이 짐, 이 빚을 누군가가 갚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요, 나는 그거 믿을 수 없어요 라고 그 100억의 짐이 무게에 눌러가지고 살아가는 상태가 혹시 저 여러분의 상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 빚 갚아주세요 라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이 가져가셨고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빚을 갚아야 됩니다. 내 빚 갚을 거예요 라고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이 빚, 이 죄를 다 감당해 주지 않았으면은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군요 라는 측면에서 이 죄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죄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온전히 주님이 다 담당하셨는데,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하면은 속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 죄 있어서 그 죄 때문에 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죄 없다고 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가룟유다가 그 죄를 인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물론 이 죄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이것을 생각할 때 주님이 이 죄를 해결하지 않았으면은 나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라는 측면인 것이지,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은 죄 용서 안 해줘,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상당히 처음에 이해가 되기가 참 쉽진 않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순간에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일단은 이것이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가 분명히 깨달아지고, 혹여나 내가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죄악적인 모습들이 나오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라고 하는 이 염려는 전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가게 되면은 매년 해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를 해마다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해결을 했다고요. 죄의 문제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 없게 되면은 여러분은 늘 구약적인 제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절이, 왜냐하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제사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요. 매년 반복되는 제사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 왜? 계속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 문제에서 속량받았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강하신 분들은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이나 잠언 28장 이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죄가 있어서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죠. 할렐루야. 다 이해가 되어져서 여러분 이 죄의 속박에서 제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또 날마다 사실 회개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왜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됐는데 회개를 또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이 의미가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되어지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그 삶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삶이 안 따라주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측면에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애처롭고 애통스러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200억이 아니라 2천억의 빚진 자가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는 돈 몇백만 원 빚진 자를 닥달하여 그를 송사해서 감옥에 넣는 일이 왜 나한테 생깁니까? 과연 그렇게 빛을 탕감받은 자의 삶이 그렇게 나옵니까? 이걸 돌아보고 여러분 회개하시란 말이에요. 회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서 구원받은 자 됐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회개시켜서 구원받은 자로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로 나가시되, 이 감사가 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반응하지 않냐고요. 어떻게 내 이익만을 취하여 살아가냐고요. 형제가 아파서 고통스럽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형제에 대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을 도와주지 못한 삶으로 내 욕심만을 채우고 살아가냐 라고 하는 것이 된 회개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계속 아마 얘기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성경은 사실 전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셔서 제가 설교를 다른 쪽으로 끌고 가지 않고 구원 쪽에만 맞춰서 지금 설교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의미가 분명하게 분별되어져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구속받은 그 사실에서 죄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그 의미는 우리 죄가 그렇게 크고 무거운데 주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그 죄를 다 갚아주셨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옛 죄를 생각하고 기도하시라, 회개하시라, 그 말씀이세요. 오늘 여러분 성찬식이 배설되어지는데 바로 주님이 우리의 갚지 못할 죄값을 위하여 다니신 그 의미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성찬식에 여러분의 크신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속량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어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갚아낼 수 없는 그 죄의 짐과 빛을 다 탕감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서 정말로 자유를 누리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